제가 이렇게 뭐 신문도 보고 뭐 컬럼도 읽어보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요. 현대인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염성 우울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스크 디프레션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을 말한다. 때로는 자신이 좋지 않은 감정 상태일지라도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경우, 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저의 기쁨은 성도님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웃어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웃는데 돌아서는 그 0.2, 3초의 찰나에 그분의 슬픔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저에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그분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슬플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웃음꽃이 피고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제 마음은 불편해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인데 그 양이 잘 먹고 그리고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샘솟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저의 행복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건 그냥 인트로로 귀를 열게 하려고 한 것이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비교해야 하는 인생. 제가 새로운 분이 오지 않아도 자꾸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거 자꾸 이렇게 환영해주고 축복성을 불러드리는 게, 이 시대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특별히 이런 가면성 우울은 본인이 스스로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고객 응대하는 사람, 연예인들,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감염성 우울증과 비슷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에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그냥 감정 소모 정도에 지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염성 우울증은 그것을 통해서 신체적인 질병도 나타납니다. 수면 장애가 온다던가 식욕 부진, 또 두통, 뭐 어떤 몸에 어떤 질병이 나타날 때는 또 그런 감염성 우울증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저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꼭 그거 찾거든요. 칼럼에 그런 게 없으면 뭐야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를 읽어보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사가 뭐라고 해가려면 얘기하냐면, 감정의 분출구를 열어 나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억누르고 무시당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시간, 그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작게나마 그 의사가 칼럼을 적어놨는데, 제가 여러분, 의사가 뭔가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힐링, 치료.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학.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수학도.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있죠?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의사의 치료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제가 이 의사가 그게 이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 저는 그게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거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좋은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나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받으면 뭐가 나오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와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게 나가요. 그런데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미움 다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 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돼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일대 다수를 상대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이런데요.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저는 한 요쯤에서부터 이게 뭔가 싸하고 가슴이 좀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이게 딱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리를 잡으면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딱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딱 찬바람이 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뭐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건 정신분열이 오겠더라고요. 나는 지금 미움으로 얼어붙어 있는데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내가 정신분열이 오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가식적이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것을 좀 해결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러면 얼어붙기 전에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 얘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셔야 알죠? 뭔지 몰라도 막 율법적으로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아 남들 정죄하면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 전에 의사가 얘기한 저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주님께 하셔야죠. 왜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건 마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단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프지.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 주님께서 근데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줬잖아. 너도 한번 위로해주고 한번 용서해주는 건 어떻겠니?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실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여러분들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드셔요? 너무 많이 드시는데 그 칼로리를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죠. 과다 칼로리로 인한 당뇨나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칼로리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러나 칼로리가 들어온 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운동한 대로 건강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받은 것이 좋은 것이면 위로와 사랑이 나갈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좋은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그래 저도 행복하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감정이든 무엇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시편의 시작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장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이 마지막인데 150편 6절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아십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고 시편이 맞춰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할렐루야로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건 밖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이걸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구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온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온 게 뭐가?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왔는데 쓰지를 않아. 그러면 돈에 노예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얘기하죠? 정함이 없는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건 물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 다른 사람 비교해. 저 사람 더 많이 있네. 또 비교하고. 여러분, 좋은 백 소화하시죠? 여자분들은 좋은 백 사세요. 근데 5년 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백 5년 전에 받은 거,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막 기뻐하십니까? 행복해? 그거보다 더 큰 거, 집은요. 여러분, 집이 처음 생기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 집이 생겼으니까. 그 집 때문에 5년 지나고 나서 행복합니까? 그 집 365, 5년 동안 열고 닫으면서 5년이 지났는데 너무 행복해, 내 집이. 인간이 그런 동물이에요. 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생의 법칙이에요. 먹는 것든 돈이든 뭐든 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걸 그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내 안에 떠올랐는데 그걸 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지를 않는다면, 그건 그냥 노예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모아두겠다. 나중에 이것이 나의 신이 돼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만몬의 노예돼 사는 인생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도의 해녀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신이 물질하면서 캐던 물건을 처음 시작하는 해녀에게 주면서 네 숨만큼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준대요. 네 숨만큼만. 뭐죠? 그러니까 노련하고 베테랑이신 분들은 저 깊은 데까지 가 숨을 참을 수 있는데 몇 년 계속 하다 보면 폐활량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야 되죠. 숨이 다 차면 올라가야죠. 근데 그때 뭐가 본 거예요? 씨알이 큰 전복을 보는 거예요. 네 숨만큼만 해라. 이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숨을 쉬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행복하게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만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자연을 보면서 자연계시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자연계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래요, 여러분, 숨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제가 숨을 쳐보니까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들어 마시는 숨이 있으면 내보내는 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들여 마셨으면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삶의 인생의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좋은 것이 들어왔잖아요. 참지 마세요. 그거 참다가 병돼요. 내보내세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그것을 잘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요. 1절의 시작은 아슈레의 하이시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가 팔복에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죠? 갑자기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죠?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도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이게 아니라 감탄사로 오 축복받은 사람이요. 저는 그래서 오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오 행복한 사람이요. 영어 성경에 blessed라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오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오 행복, 2024년도가 행복할 사람들, 2024년도가 이미 행복으로 예정된 행복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라고 오늘 시편 1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2024년도가 행복해야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다 원어 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성찬도 해야 되니까 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 알려준 어드바이스를 따라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오래 살았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사람은 보면, 열매를 보면 다 알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전 듣지 않아요. 다 좋은 얘기 하죠, 뭐 칭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결국엔 인생에 살아가는 결과물,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아는 거죠. 나 아무리 칭찬하고 뭐 잘 될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길이 지금 열매가 없는데 그런 사람과 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눈앞에서 내 앞에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열매 맺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해서 마지막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얘기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시편도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악인들이 알려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꾀는 카운슬이에요, 어드바이스예요. 악인들이 해주는 어드바이스 따라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마세요. 저는 숫자 별로 안 좋아하고 주식 같은 거 잘 몰라요. 경제 것도 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좀 제가 수학이 좀 능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수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요. 먹자면 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아마 제 나이 때 알고리즘이 떠서 그런지 무슨 주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거 안 보죠. 그런데 뭐가 딱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리지? 말씀이 들리는 거,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이미 막 그런 거는 이미 좀 있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아서 그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팍 뚫리면요 세상의 모든 자연, 과학, 예술, 미술, 음악 다 똑같아요. 이건 왜?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창조니까. 숨겨진 보화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음악을 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데 내가 배워갖고 그립니까? 배워서 그려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오는 영감으로 그림을 그려야 수세기를 지나도 사람들이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몇 천만 원씩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에서 받았던 영감이 그림 안에서 녹아져 있으니까. 그 음악을 만들 때 그 영감이, 클래식은 영원하다. 왜죠? 그 당시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음악을 짓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이 클래식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하라, 경배하라, 이런 찬송의 악장들이 많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왜? 영감이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뭐로부터 자유합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억눌림부터 자유한 것이잖아요. 왜 이거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길 가지 않아요. 하물며 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맞는 얘기인지. 그러나 그 주식에 도통한 사람도, 아니 사람들 많이 몰리는 주식을 왜 사냐고.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그러나 그 맞는 얘기 아닌가? 보세요.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 이거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있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사막에 있던, 계곡에 있던, 산에 묻혀있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걸 누가 가치를 안 알아줍니까? 나는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난 그 가치를 봤어. 올인하는 거죠. 아무도 모를 때. 그러면 그게 쫙 사람들이 몰릴 때쯤 되면 이미 몇백 배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미 사람들 다 할 때쯤이면 뭐 끝난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좁은 길로 굽어졌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아이, 우리 연말에 뭐 남들 다 파티할 때 우리는 왜 예배 드립니까? 주님으로 같은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는 거, 주님이 주시는 신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헛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 주일날 이렇게 즐겁게 소리 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신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와 같은 능력이죠. 여러분 인생 노력해서 40분 노력해서 저는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돼요. 죄밖에 안 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3살짜리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아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손톱으로 막 긁고 있어요. 손톱이 아플 수도 있고 잘 닦이지도 않죠. 그 3살인데 칼 보세요. 100%입니다. 그 칼 가져가면 손 다 비어요. 그죠?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능숙하게 쓸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우리 칼을 줘서 칼로 과도를 깎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은요, 높은 위치에 하고 출세하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하고 그런 자리에 앉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내가 사고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누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든 권력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 뭐 없으세요? 아우, 저 사람 뭐 어쩌라고? 돈 많은데 뭐 어쩌라고? 왜요? 세상 말로 재수 없어요. 같이 있기 싫어. 너무 잘난 체하고 싫어. 그냥 싫어. 아유, 난 너랑 같이 있기 싫어. 뭐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만이야.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할 바엔, 그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그래, 어떻게?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자기 솔직히 외롭지만, 외롭다는 건 뭐야? 너 뭐, 나는 그래도 돈 많은데? 난 그래도 권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맨날 그냥 막 아이고 이래야 돼? 우리 맨날 바닥을 기어야 됩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제 예수님 좀 있으면 왕 되시겠지?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이따가 왕 되시면 저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저 오른쪽 자리 좀 앉혀주세요. 예수님 얘기하신, 나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있다는 것 같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해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맨날 발만 닦아요? 여러분, 그러실 것 같죠?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래야 인생이 행복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물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다 싫어해요. 왠지 알아요? 잘난 척하니까. 여러분들 힘은 되게 중요해요. 권세거든요. 권력, 권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면 평생 고생해요. 세상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 무시하는 사람 치고 늘 바닥에 살아요. 그거 아십니까? 권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시대 가운데 뭐 영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권세, 권력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질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 치고, 그걸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 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을 볼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가 문제냐? 꼴보기 싫은 거, 재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정치 공부하고 해서 어디 가려고? 감옥 가려고 그랬나 보다. 예? 여러분, 한평생을 정치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저는 정치인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그 힘은요,
국민이 준 힘이에요. 그렇게 막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은 건강을 가질 수 없어요.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돈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고 그냥 아무것도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 그렇게 열심히 정치 공부해서 그래, 대통령 되고 감옥 갔어. 그래, 내가 감옥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보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힘이 결국은 인생을 넘어뜨려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다 그 힘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려요. 영린을 건드려서 내가 차라리 이거를 시작도 안 했으면 나을 뻔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왜? 완전히 영린을 건드려서 내가 그렇게 높이 날다가 감옥에 가야 하고 가정이 파탄나야 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인생이 돼버릴 바에는 차라리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언제 그래? 겸손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일게. 내가 너를 높일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다듬어지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화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돈이, 먼저 생긴 권력이 나에게 화가 되죠.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걸 쓸 줄을 몰라요. 들여 마실 줄만 알고 내보낼 줄 몰라요. 좋은 걸 주시면 좋은 거를 나누고 써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시편이 이 복을 얘기하고 찬양에 오늘 복을 얘기하는, 행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행복의 마지막 종결점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결국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들숨과 날숨, 새로운 게,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 게 나가고 나쁜 게 들어온 것도 잘 내보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인생을 살려면 거기에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그 영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야, 선생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명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너한테 해줄게. 여호수아 1장 8절 뭐죠?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야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야,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고 이들을 다 이끌어야 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오직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왜? 늘 이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 왕, 이스라엘 깃발에 아직도 유다의 별,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하죠. 열왕기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이야기를 유언으로 한 겁니다. 2024년도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 도전하십시오. 이 QR코드 3개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왜? 와, 목사님도 뭐 한다더니 이거 못하면 한 달에 10구절 암송, 뭐 분기별, 10구절 꼭 안 해도 된대요. 자기가 정해서 하면 된대요. 부담될까봐. 또 하루에 말씀 읽기,
QR코드 들어가면, 여기 QR코드 들어가면 성경을 필사하기, 여기 들어가면 성경을 암송하기. 도전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 버나드 쇼? 뭐라 그래요? 영국의 그 희곡 작가가 내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라.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인생에 우물쭈물하다가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덤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뭐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야, 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너 자존감 떨어지잖아.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실패입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게 실패.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암송 못할 수도 있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정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도전하지도 못하는 게, 그게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할 거야. 솔로몬에게도 유다가 내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 얘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유언해? 야, 너 강하고 담대해. 대장부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야 되니까.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부담되죠? 그래도 도전하십시오. 말씀 읽는 거, 말씀 쓰는 거, 말씀 암송하는 거. 실패는요, 시작하지도 못하는 게 실패입니다. 도전하시는 게 올 2024년도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되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셔서 2024년도 이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2024년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